우리가 대충 해야 될 일이 있고 정확하게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1박 2일 우리가 어떤 야외로 나가서 텐트를 친다고 할 때 하룻밤 잘 것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적당하게 치면 되는 거죠. 하룻밤 자고 자면 될 것이니까. 그러나 100년, 200년을 제대로 물려주고 살아야 될 중요한 집이라고 한다면은, 또 요즘 고층 건물을 지을 때 얼마나 정밀하게 집을 짓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대충하고 대강하고 주먹구구식으로 하게 되면은 반드시 한계가 오게 돼 있습니다. 될 것처럼 하다가 안 되거든요. 진짜 응답이 안 오게 되고 그 어떤 것도 되는 것이 없게 되는 결과들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다 기록하셨습니다. 인간이 무엇인가? 왜 하나님을 떠났는가? 떠난 인간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 다 정확하게 모든 부분에 완벽하게 말씀을 다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대강 우리가 믿지 말고 말씀을 잘 편집해서 정리해서 나의 복음이 되도록, 또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 제목이 24시가 될 만큼 나의 기도 제목으로 정리가 딱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잘 정리가 안 되고 기도할 때 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후보 뒷면에다가 정리해서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 두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잘 이해가 안 되고 또 잊어먹고 그랬으면 찾아서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적어도 내가 가야 될 길은 알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축구 경기를 할 때도 골대를 정확하게 보고 골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아무리 볼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세다 할지라도 똥볼 되는 거잖아요. 골 속에 못 넣으면은. 아무리 골이 막 비교를 부려가지고 돌아서 간다 할지라도 골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골 안에. 우리가 어디 목적지를 향해서 갈 때 대강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비를 친 이유가 뭐죠? 내비가 정확하게 가르쳐 주니까 그것을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서론에서 가장 정확한 응답의 기준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정확하게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정확한 응답을 받을까? 응답을 받게 해주는 그 기준이 무엇일까? 오늘 서론에서 이 부분을 정리하고 본문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가장 정확한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237과 맞아야 됩니다. 237과. 다시 말해서 세계 복음화와 내가 맞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해야만 응답이 오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세계 복음화입니다. 모든 민족이, 모든 족속이, 만민이 다 복음을 받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나의 업을 가지고, 여러분 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사업을 하든지 직장생활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일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237 복음화, 237이라는 말은 지금 세계 나라가 237개 나라보다 숫자는 더 되지만 제대로 나라다운 나라를 정리를 하다 보니까 237개 나라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업을 주셨다. 나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사업을 하건 직장생활을 하건 이거 하면서 빛의 경제를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이것을 가지고 237 나라 살리라는 거예요. 내가 사는 목적, 돈 벌어야 되는 목적, 건강해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237 복음화입니다. 세계 복음화죠. 이것이 되어져 이렇게 딱 정리가 돼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없다고 한다면 아무리 내가 발버둥 쳐도 헛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237과 맞아야 경제 회복이 됩니다. 237 선교, 237 나라를 내가 복음하는데, 선교하는데 내 생을 들여야 되겠다. 자, 이렇게 되어졌을 때 빛의 경제를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지금 237 나라 그러니까 뭐 까마득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겠지만 지금은 까마득하게 생각할 그런 시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는 237 나라가 우리 안방이에요. 소나기에 있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거예요. 여기 중동 지역에서 전쟁하고 있는 것이 지금 실시간으로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이처럼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237 나라가 나와 멀다고 한다면, 나와 너무 거리가 멀다고 한다면, 멀고 먼 당신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안 맞기 때문에 응답이 올 수가 없어요. 2000년 전에도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때 제일 못 깨달은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가장 똑똑하고 잘났다고 스스로 자처하고 특별히 우리 민족만 선택받은 선민이다. 다른 민족은 다 이방인들이고 너희들은 망해야 된다. 구원받을 필요 없다. 너희들은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졌던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237 나라 말씀하셨잖아요. 처음부터 인간을 창조하시고 말씀하셨잖아요. 다 잊어먹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제일 안 깨달아진 거예요. 가라고 했는데 안 간 거예요. 고집 부리고. 요나가 그 대표적인 인물 아닙니까? 안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0.1%도 안 되는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사실을 믿고 세계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세계복음화가 되어진 것입니다. 지금 마찬가지예요. 237과 내가 안 맞다. 하나님은 237 복음화를 위해서 나를 부르셨는데 나는 거기에 안 맞다. 내 생각으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어찌 내가 거기까지 갑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정확한 응답이 올 수가 없는 거죠. 자, 237과 맞아야 된다. 첫째는. 두 번째는 정확한 언약, 정확한 성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절대 언약으로서 정확합니다. 정확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의 객이 될 것이다. 400년 동안. 그대로 가서 애굽에 가서 노예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은 정확하다. 근데 그 언약은 정확한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언약의 의미는 약속이기 때문에 성취가 안 되면 언약으로서 가치가 없는 겁니다. 언약을 약속을 하셨을 때는 성취까지 내다보고 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서로 약속했다가 약속을 어긴다. 그럼 어찌 됩니까? 약속 하나만 하죠. 약속을 어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괘씸한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약속도 어겼고 뭐 이럴 거 아닙니까? 친구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약속해놓고 약속도 안 지키고 그러면은 친구하기 싫어져 버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정확한 약속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언약 성취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언약 성취를 언제 하실 것인가 그 타이밍, 시간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는 아니었어도 오늘을 일 수 있고 오늘 아니라도 내일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빨리 된다 안 된다 그렇게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너희의 알바니요. 응답되는 그 시간은 너희의 알바니요. 너희는 믿고 기다리고 있어라.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완벽한 시간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 시대 때도 보면은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고 성취하신 겁니다. 그 전부 다 구약 성경은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 때 약속하신 것이 구약에 성취되기도 했고 구약에 약속한 것이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성취되는 그런 시간표가 있는 거죠.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잖아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왜? 너는 복의 근원이 되는데 너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것이 4대 만에 성취됐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반드시 언약은 성취됩니다. 요게벳이 이제 모세를 그 갈상자에 띄워 보냈잖아요.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을 믿고 그리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성장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는데 쓰임받게 되잖아요. 지도자로. 성취가 딱 된 거죠. 그리고 오바다, 가장 악한 왕, 아합 왕의 그 신하, 누구라고요? 오바다가 엘리사의 또 제자 아닙니까? 그래서 도단성 운동을 일으켜서 전 백성들이 언약 성취의 축복 속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갈 때 가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앞으로 다 포로가 될 것이다. 그 이사야서 6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 있음같이 이 땅의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다. 그래서 다니엘 그의 세 친구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들을 통해서 에스더를 통해서 성취가 그대로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실제로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해서 구약에서 예언했는데 그 예언대로 메시아가 오셨어요. 오신 사실을 기록한 것이 신약 성경인데 신약 성경 거기에서 또 예수님께서 언약 성취로 오셨고 그분이 또 언약을 주시잖아요.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감람산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까지의 일을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4절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올 것이다. 자, 성령 충만 받으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로 삼아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문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는다는 것이 문제죠. 불신자가 안 믿는 거야 당연하겠지만 반드시 믿어야 되고 더 잘 믿어야 될 중직자, 더 잘 믿어야 될 교역자들마저도 약속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왜 안 믿는다 그런 말을 목사님 합니까? 왜 내가 안 믿는다 그래요? 중직자와 교역자들이 어려움 쳐다보니까 안 된다 그래요. 늘 포럼할 때. 어디 교회도 안 되고 누구도 안 되고 요즘 안 된대요. 사람들 말이 딱 민감해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증거 주시고 응답 주시는 데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우리는 안 된 것만 골라서 본 거예요. 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으니까. 왜? 영적인 상태가 되는 사람 주변에는 안 가. 안 되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안 되는 것만 보고 안 되는 거 포럼을 하기 때문에. 자전거도 없었던 시대에 땅끝까지 가라, 모든 족속에 가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 당시 시대도 그렇지만 그 제자들 수준이 얼마나 낮았습니까? 거지 수준이었는데 자전거도 없는 시대에 땅끝까지 가라 그랬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인간적인 생각했으면 아이고 예수님 젊으신 분이 왜 저렇게 도망하셨는가 이런 생각을 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가 땅끝까지 갈 수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나 그건 믿어졌다는 거예요. 믿어졌기 때문에 그 증거가 일어난 겁니다. 로마까지 가서 세계복음화 한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안 믿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부활한다고 해도 그거 안 믿었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러나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집중했는데,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까 믿어진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오늘도 우리가 믿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소망에 뭐라 그랬어요? 인내와. 믿어질 때 소망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약속이 믿어져야만 소망이 생길 거 아닙니까? 소망이 있어야만 인내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고중하차가 뭐냐면 안 믿어진 결과인 겁니다. 안 믿어져서.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성취됐잖아요. 어디서 성취됐죠? 사도행전 3장 1절로 12절에 보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 거기에 복음을 전했어요. 동전 달라 그러는데 나는 동전 너 줄 거 없고 없어서도 그렇겠지만 나에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준다. 나에게 있는 건 너에게 주는데 뭘 줬어요? 나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근데 그 사람이 걸어버렸어요. 일어나 버렸어요. 실제로 그 광경을 사람들이 어느 정도 봤는지 모르겠지만 본 사람이 분명히 있었겠죠. 왜냐하면 거기 그 미문 앞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애써서 끊이지 않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때 아닙니까? 그리고 절기 때라 사람들이 막 많이 모인 때였기 때문에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가고 오고 하면서 사람들이 봤다 그 말이에요. 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신 겁니다. 세계화되도록 하신 거예요. 15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그 사실을 보고 가서 전달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절대로 성취된다. 백부장 고넬료를 만나게 되잖아요. 베드로가. 다 전달된 거잖아요.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 빌립 보세요. 빌립.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까지 복음 들어갔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빌립을 통해서. 빌립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서 누구도 못 들어가는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일심으로 그리스도를 듣고 다 구원받은 것입니다. 귀신 들려서 고통받는 자들 다 치유가 됐잖아요. 귀신이 떠나가고. 에티오피아 넷이, 에티오피아에서 온 사람 넷이 빌립을 통해서 복음받고 돌아가서 이 복음의 비밀을 전달할 수밖에 없겠지요. 하나님의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 반드시 성취됩니다. 바울에게도 성취됐잖아요. 바울에게도. 사도행전 13장 1절로 11절 그 안디옥 교회에서 아시아 복음화 선교사를 파송받아가지고 그 다음 마게도냐로 그 다음 로마로 다 바울이 자기 혼자 뭐 생각하고 머리 짜가지고 무슨 뭐 계획을 세워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잖아요. 절대 계획.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너는 택한 나의 그릇이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대로 성취된 겁니다. 신앙생활이 뭐겠습니까? 성취될 수밖에는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걸 모르고 사람들은 딴짓을 많이 하는 거예요. 딴짓을. 자기 생각, 자기 욕심, 자기 동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막 발버둥 치고 이거 안 되면 또 시험 들고 싸우고 서운하고 다투고 분쟁하고 분열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맞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하고 맞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맞아야 되는데, 하나님과 소통되고 하나님과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맞으니까 따로 노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하고 너무 거리가 멀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축복의 자리에 안 있고 다른 곳에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은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세계 복음화는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언약을 붙잡고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것이 맞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도록 다해산이 뭐죠? 우리는 앞으로 많은 바다와 산을 건너게 될 것이다. 건너서 뭐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2, 3, 7 나라까지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해산. 어떤 그 꼬마 랩런트가 한문 일이 보여주니까 다해산 그거 해가지고 뭐 선물 받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니 써주고 그랬잖아요. 무슨. 자, 그러면 세 번째로 반드시 언약이 성취되는 것이 맞다고 한다면은 반드시 성취되는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래서 언약 기도를 해야 된다. 언약 기도를 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두번 뒤에 보면 다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나에게 맞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참고해서 정리를 해서 나의 것이 되도록 만들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은혜로 주셨잖아요. 은혜로 복음 주셔서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구원받았고 복음을 받을 때 내가 은혜 받은 부분 또 메시지 들으면서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은혜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편집해야 돼. 나의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누구를 만나도 내 것을 가지고 주는 것이 쉬워요. 다른 사람이 좋아한 거, 그거 좀 괜찮을 것 같으니까 그거 갖다가 좀 써보려고 하는 것이 쉬울 것 같아요. 나의 것이 된 것이 쉽잖아요. 내 속에 있는 거니까. 언제든 이렇게도 줄 수 있고, 이렇게도 줄 수 있고,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고,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나의 것이 돼 있으면 내가 이리도 말할 수 있고, 저리도 말할 수 있고. 내가 이쪽 길을 다 알면 이리 맡기면 저리 가고, 저리 가고 하는 것처럼 나의 것이 돼야 된다. 그러죠? 그렇죠? 투수가 이제 그 공 던질 때 뭐 여러 가지 구질을 만들잖아요. 던지는 것은 던지는 건데 거기서 다 만들잖아요. 자기 것으로. 상대를 보면서 상대에 따라서 볼 구질이 달라지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똑같은 복음을 가졌지만 이거 상대에 따라서 이거 구질을 바꾼다 그 말이에요. 표현을 바꾸기도 하고. 그래서 언약 기도. 그래서 기도는 영적 과학이다 그래서 영적 과학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을 하려고 이 말을 하셨을까요? 기도는 영적 과학이다. 과학이라는 것은 비과학하고 좀 반대잖아요. 너무나 얼토당토 않은 소리 한다거나 비논리적이다거나 그러면 우리가 미신적이다 그러면서 안 믿잖아요. 그러나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논리적으로 맞으면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고 거기에 동조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영적 과학이다라고 말했을 때 이것은 기도를 사실적으로 해야 되고 기도는 그 원리가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의미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언약 기도를 제대로 이제 정리를 해서 일평생 내가 이 언약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은 일평생 여러분들이 승리할 거 아닙니까? 응답을 제대로 받고 정확한 응답 받고 승리할 것인데 몇 가지를 정리한다면 첫째,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언약 기도할 때 그 내용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축복의 비밀을 붙잡고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이.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춰져 있고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구원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제대로 이해하고 체험하고 누리면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모든 족속에게 증거돼야 되는데 증거되는 것이 전도운동이고 전도운동을 통해서 모든 나라, 복음 받은 모든 사람에게 뭐가 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구원받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크게 말하면은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 비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기도의 내용입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138이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의 내용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내셨고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분 안에서 그분을 통해서만이 모든 족속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복음운동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여수 지역에 지금 하나님 나라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어요? 어느 정도 이루어졌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볼 때는 뭐 3분의 1도 4분의 1도 5분의 1도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거예요. 교회 다녔다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겁니까? 내가 구원의 비밀도 모르고 기도의 비밀도 모르고 전도가 어렵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 그 축복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가 관심을 안 가지고 잘못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그러지.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은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내셨고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분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비밀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망대를 세우는 이 운동을 하는 겁니다. 망대 세우는 거예요. 이게 기도 내용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 받으면 되니까 이 일을 위해서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주옵소서. 이것이 이제 이해돼 가지고 여러분들이 7대 망대, 7대 여정, 3이정표 이것이 이제 정리가 되면 더 구체적인 거죠. 무슨 말은 이해되셨습니까?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 그래서 성경 전체를 회신자가 성경을 보고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 안 되죠. 전체 내용을. 그러면 신앙생활 평생을 했다고 해서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는가? 그것도 아니잖아요. 신학자들도 이해를 못 해가지고 이상한 책들을 많이 써내는데 복음도 이해를 못하고 렘넌트의 의미도 몰라가지고 편견 가지고 인간적인 생각 가지고 남은 자 그러니까 이단이 했다고 그 말을 했다고 해서 그 말을 쓰면 안 되는 것처럼 그 정도로 오해하는 수준 같으면은 그거 기본이 안 된 거 아닙니까? 학위는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지만 뻘소리 하고 있는 거잖아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 하나님이 왜 성경을 주셨는지 그 목적과 이유를 모르는 가운데서 신학 서적을 펴냈다. 굉장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엉뚱한 소리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책을 쓴 사람이나 평가하는 사람이나 너나 나나 비슷하니까 그럴듯한 책만 많이 인용해가지고 써놓으면 잘 썼다 그러지. 그 내용과 영적인 비밀도 전혀 모르는 가운데서 써봐야 그래서 다 망하는 겁니다. 신학자가 없어서 지금 세계교회가 문 닫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전도자가 없는 겁니다. 진정한 전도자가 없어서. 그래서 이것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 내용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773 그랬는데 7 그래도 얼마나 많아요. 7가지 여정에도 거기 얼마나 많이 있어요. 성삼위에다가 10가지 비밀, 10가지 발판, 9가지 흐름, 5가지 확신, 62가지 평생의 전도자의 삶, 거기에다가 뭡니까? 막 삼뜰에다가 그냥 많고 많은데 이해가 딱 되면 한마디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러면 다 정리되는 거예요. 이것만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글그릇처럼 연약하지만 우리 속에 뭐가 있죠? 보화가 아니에요. 보화. 그리스도. 보화가 그리스도의 우리 속에. 그러니까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냐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우리는 거꾸로 떨어지면 당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왜? 내 속에 보배, 보화 대신 그리스도께서 계시니까. 우리는 질그릇처럼 연약하지만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왜 모르냐? 모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늘 만났다 그러면 서로 싸우고 막 그랬잖아요. 서로 시기하고 내가 더 높다 뭐 무슨 아볼로파, 베드로파, 바울파 막 예수파 할 것 없이 막 파가 나눠지고. 그래서 바울이 이걸 너무나 잘 깨달은 거죠. 바울이 한 이야기 아닙니까? 질그릇의 보화 이 이야기를.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뭐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셔야 된다는. 나는 죽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죽는 거 좀 안 되죠? 내가 죽어서는 절대로 안 되죠? 내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서 안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데. 왜 내가 죽어야 돼요? 어떤 내가 죽어야 돼요? 네피림에 걸려가지고 네피림이 각인시켜 놓은 거 망할 생각 이런 체질된 거 그것이 안 죽으니까 복음을 받았어도 그것이 속에서 뿌리 내리고 있는 이것이 각인 뿌리 체질 이거 나와서 늘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죽어버려야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가 져야 될 십자가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죽어버려야 되는데 자, 기도의 내용. 그러면 기도의 방법은 뭘까요?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이제 이것을 내 삶 속에서 기도와 연결시킬 것인가?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기도의 방법. 예를 들어서 깊은 기도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인간에게는 생명줄 2개가 있는데 몸을 살리는 생명줄 뭐죠? 우리 사람은 호흡 안 하면 아무리 건강해도 호흡 코 잡고 입 잡고 숨 못 쉬게 한 10분 정도 잡고 있으면 죽어야 살아요. 질식해서 죽어요. 호흡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호흡을 할 때 이렇게 막 개같이 호흡을 할 것인가 아니면 호흡하는 등 다른 사람이 모를 정도로 깊은 호흡을 할 것인가. 호흡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다 아시기 때문에 호흡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호흡을 깊게 하라는 거예요. 깊이 들여 마시고 깊이 내쉬면서 필요한 산소들을 충분하게 흡수하고 또 우리 몸에서 이제 배출돼야 되는 나쁜 것들은 다 배출시키는 그래서 깊은 호흡하라는 거죠. 우리 영원히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영원히 살려면 기도를 해야 돼. 기도. 이게 호흡과 기도. 그래서 건강도 좋아지고 영적으로도 내가 힘을 얻게 되는 이중의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호흡을 가지고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호흡을 한다는 거예요. 깊은 기도하면서 여기다가 호흡을 담아서. 그래서 깊은 기도, 누림의 기도.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누림이 되잖아요. 내가 진짜 복음의 비밀을 체험하고 이것을 믿고 이것을 누리고 있다고 한다면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죠. 어떤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살아있다고 한다면 어떤 상황이 와도 내 속에 있는 말씀이 살아서 딱 올라오면 어떻게 돼요? 어떤 문제에 만났다.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기도해야 될 중요한 시간표구나. 딱 일이 되면서 염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것을 렘넌트들에게는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은 일어나서 30분, 잠자기 전 30분 가장 중요한 시간이죠. 그때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거죠.
일어나면 일어날 때부터 우리는 기도 시작이고 잠자기 전까지 기도하면서 마무리 짓고 정리하고 모든 내 하루 일과 속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말씀으로 정리해서 편안하게 자야 될 거 아닙니까? 말씀으로 딱 정리돼서 정리가 안 돼서 막 불안해 한다거나 두려움이 생긴다거나 내일 뭐 급한 일이 있고 이거 막 심각한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될 텐데 답이 안 나와가지고 잠은 이제 불안해가지고 잠자다가 악몽에 시달리거나 가위 눌리거나 그럴 거 아니에요. 누림기도. 그리고 이제 집중기도가 필요해요. 집중기도. 우리는 복음 받아서도 우리 속에 잘못 각인된 거, 흑암 각인된 것이 많잖아요. 사단이 어릴 때부터 가문을 통해서 온 거 막 이런 것이 많아요. 아무리 훈련받아도 아무리 내가 발버둥 쳐도 이것이 너무너무 뿌리 깊이 박혀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될 듯 하다가 또 발목 잡히고 될 듯 하다가 발목 잡히고. 제가 비유를 많이 드는 것이 옛날 이야기 해볼게요. 나루토 건널 때 나룻배가 사람 실어갖고 건너가야 되잖아요. 근데 밧줄을 묶어놓고 막 노를 저 노를 암만 놓쳐도 안 가는 겁니다. 그게 밧줄을 끊어야 돼요. 풀어버리든지. 내 발목 잡고 있는 그 흑암의 세력을 그 각인된 거 이 가문을 통해서 또 상처를 통해서 온 거 이거 다 꺾어버려야 됩니다. 이 망대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려야 돼요. 이거 쉽게 무너지겠습니까, 여러분? 쉽게 무너졌으면 다 응답받았죠. 다 세계복음 하지요. 다 세계복음 한다고 막 많이 모였으면 막 장관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막 모여가지고 막 확 왔다가 막 몰려가고 그런데 실제로 또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들의 삶 속에 들어가 보면은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또. 반드시 우리는 집중기도를 통해서 견고한 사단의 이 견고한 성을 무너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제자들을 세우고 3년 동안 가르쳤던 중요한 내용들이 뭐냐면 전부 다 이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거. 틀린 생각 다 바꿔주고 기도하는 것도 또 이방인들이 하는 것처럼 하니까 그거 바꿔주고 예배하는 거 뭐 금식하고 구제하고 이런 거 전부 다 바꿔준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을 선지자로 예레미야로 세례 요한으로 막 이렇게 잘못 알고 있으니까 바꿔준 거예요. 오늘 우리 속에 이런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또 막히는 겁니다. 늘 막혀요. 자, 세 번째로 응답의 증거. 응답의 증거. 이것은 전도와 상관없는 것은 응답 아닙니다. 나는 응답 받았다. 나는 막 하나님께서 응답 받아가지고 난 부자 됐네. 나 막 역사 일어났다. 전도와 상관이 없다면 그 응답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업이 전도운동에 쓰임 받아야 진짜입니다. 내 업을 통해서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제자들이 일어나는 이것이 진짜 응답이죠. 응답의 증거가 뭔가? 내 삶을 통해서 내 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운동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제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회사가 나를 통해서 복음화 되어주고 이거 바로 증거입니다. 응답의 증거. 그래서 증인이잖아요. 증인.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네 번째, 기도 응답의 키. 기도 응답의 키는 뭐냐면 시공간 초월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세계잖아요.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기도 암만 해도 소용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기도하라니까 막연하게 하나님 생각하면서 막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서 육신적인 응답이 올 것을 막 기대하면서 막 기도하잖아요. 눈 감고. 응?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서 시공간 초월해서 역사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성취해 가시고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시공간 초월의 역사는 시공간 초월해서
여기서 기도하는데 미국에서 응답이 되고 시공간 초월해서 이것처럼 사단의 시공간 초월을 이해해야 됩니다. 사단도 시공간 초월해서 역사해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있는 영적인 문제가 자식이 저기 미국에 유학 가 있어도 거기에 전달된다니까요. 그대로 또 임하게 되고. 요즘은 거기에다가 또 미디어까지 동원돼 가지고 순식간에 막 보여줘 버리니까 급속도로 막 퍼져버리잖아요. 세계화가 되잖아요. 순간 막 보여주니까 요즘은 유튜버도 많고 또 뭐 TV 방송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도 유튜버들 막 생명 걸고 가서 막 촬영하고 예전에는 못 봤던 그 영상 많이 보고 그러잖아요. 막 신기한 거 막 사고 터지고 산사태 나는 거 그리고 막 쓰나미 일어나고 일본 막 이렇게 완전 덮친 거 그런 거 다 막 촬영해갖고 올리니까 웬만한 건 다 있습니다. 유튜브에 찾아보면. 중요한 것은 뭐죠?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 시공간 초월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 이거예요. 시공간 초월에 시공간 초월. 보호자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시공간 초월. 내가 여기서 기도하지만 내 자식에게 237 나라의 5천 종족에까지 영향이 가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하는 것이 응답이 안 된다고 한다면 기도할 필요가 없죠. 시공간 초월해서 응답이 안 된다고 한다면. 다섯 번째는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은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게 되죠. 보호자의 축복, 다시 말해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하고 흑암이 결박되어지고 천사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가는데 이 심부름하고 환경이 변화되고 하나님께서 응답의 사람을 보내주시고 이것이 전부 다 보호자의 축복입니다.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실제로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여섯 번째, 구약시대 전도 이정표입니다. 전도 이정표. 자, 세 가지 해방시켜야 되죠. 세 가지 해방시켜야 됩니다. 세 가지 사건에서, 세 가지 사건, 구약의 세 가지 사건, 여기에 걸려서 지금 다 못 빠져나오고 있거든요. 세 가지 사건이 뭐죠? 창세기 3장 사건. 그게 뭐죠? 너가 하나님처럼 된다. 너가 오늘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이 뭐죠? 종교. 너가 부처되라. 전부 다 고행하고 수행하고. 자기가 뭐 하면 될 줄 알아. 내가 하나님처럼 될 줄 알아. 착각이죠. 어마어마한 착각이죠. 복음은 뭐죠? 너가 안 돼. 너 절대 불가능이야. 너 안 돼. 그래서 절대 가능을 주셨는데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해방시킨다 그 말이에요. 해방시킨다.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데 해방시키겠다. 6장은 뭐죠? 네피림 시대, 노아 시대 네피림 다 잡혔다 그 말이에요. 귀신에게 잡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온데간데 없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도 이제 뭐 하나님 제대로 안 믿으니까 신불신 다 짬뽕이 돼가지고 언약도 필요 없고 짬뽕이 돼가지고 인간의 순리도 다 무시해버리고 영리로 그냥 난장판이 돼본 거예요. 동물보다 더 못하는 인간아. 그때 써야 될 단어가 아이고 인간아.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심판, 홍수 심판이 돼. 여기서 살 수 있는 길, 여기서 해방되는 길이 뭐죠? 누구든지 그래요. 누구든지 어디에 들어가면 방주 안에 들어가면 누구든지 어디에 들어가면 방주 안에 들어가면 방주 안에 들어가야지. 박태환이
이제 뭐 은퇴했지만 그 뒤에 또 누구 선수 나왔잖아요. 아무리 막 금메달 따고 해도 광주 밖에서는 안 돼요. 광주 밖에서는. 물이 막 물살에 몰아치면서 홍수 나니까 막 물 내려갈 때 어때요? 거기 막 나무도 떠내려고 뭣도 떠내려고 딱 걸려가지고 몇 바퀴 돌려버리면은 가는 거예요. 몇 바퀴 돌려버리면. 그 엄청난 뭡니까? 동물들 있잖아요. 아프리카 보면. 강가에 물 먹으라고 왔어요. 여기 누도 그렇고 근데 좋다가 물 먹어요. 근데 어느 딱 뭐가 탕 와갖고 물어요. 뭐가 물죠? 아그가 탕 물고 와서 한 바퀴 말 같은 것도 한 바퀴 뒤집어 돌려놓으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물 한 모금 먹고 나면 정신이 없어.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을 적 없어요. 광주 밖에 있으면. 난다 긴다 해도 안 돼요. 광주 안에 반드시 들어야 돼요. 오늘날 아무리 종교 수행 경건 어쩌고 율법 지키고 신비주의 별거 다 해도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돼요. 복음의 비밀을 제대로 깨닫고 믿어야 돼요. 그래 안 하면 해방 받을 수 없어요. 네피림에서 어떻게 빠져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에서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또 11장에 창세기 11장에서는 바벨탑 사건인데 거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래야되는데 우리가 탑을 높이 쌓자. 대를 산 꼭대기까지 하늘 꼭대기까지 올리자.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이게 뭡니까? 거의 다 지금 사람 중심이라는 거예요. 사람 중심, 사상 중심, 세상 중심, 이론, 여러 가지 철학 이런 거 중심이라는 거죠. 이것이 뭐냐? 이것을 사단이 이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배후에서. 여기에서 해방받아야 되는데 해방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는데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딱 세웠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의 씨로 인해서. 세계 복음화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사건을 알게 되면 여기 다 답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창세기 3장 사건, 사단에게 잡혀 있는데 여자의 후손이 와서 완전히 그 권세를 깨뜨릴 것이다. 방주를 만드는데 너를 위해서, 자손을 위해서, 생명보존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 가나안 땅, 메시아가 오실 땅으로 가라. 그리스도 아니면 살 길이 없다. 그래서 5가지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언약적 축복, 그 다음에 무슨 축복? 근원적 축복, 기념비적, 대표적, 불가항력적 축복, 어마어마한 완벽한 축복을 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7번째는 집중 기도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3단체 영적 문제에서 해방돼요. 3단체. 3단체는 쉽게 말해서 귀신 들리게 만든 거죠. 접신운동. 그래서 하나님 모르도록, 망하도록. 그 전략이잖아요. 귀신 들리게 만들어가지고 문화를 접목하고 문화를 이용하고 다 이용해가지고 여기서 해방되는 길은 138입니다. 138.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그래, 교회가 이것을 누려야만 여기서 해방받을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 7번째는 집중 기도의 비밀입니다. 집중 기도의 비밀. 3가지죠. 3가지에 집중해야 됩니다. 나를 바꾸라는, 나를 바꾸라. 나를 바꿔야 돼요. 집중 기도에 보면은 나를 바꾸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꾸고 엘리야를 바꾸기 위해서 호렙산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바꿔주려고. 안 바뀌면 안 되니까. 그래서 광야 40년도 다 나를 바꾸도록 하는 겁니다. 강, 바다, 산으로 이렇게 가게 하는 거 다 나를 바꾸도록 하는 거죠. 마가다라방, 안디옥교회 전부 다 나를 바꿔야만 해요. 그
그 다음 교회를 바꿔라. 교회를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진짜 언약을 붙잡고 전혀 기도에 힘쓰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세워서 오순절 성령 충만이 임해야 된다. 이것이 교회다운 교회죠. 세 번째는 세상을 바꾸라는 거예요. 세상을 바꿔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잖아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건 뭐죠?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집중기도의 비밀입니다. 오늘 본문의 본론으로 들어가서 지금 여러분들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이미 영세전에 예비하신 응답, 영세전에 예비하신 응답, 지금 우리가 받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예요. 예비하신 그 응답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영원한 응답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그 응답과 능력이 지금 오게 됩니다. 하나님 다 준비하신, 영원 전부터 준비하신 것인데 우리가 기도하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지금 이것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이 예배고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사람은 항상 기도할 수밖에 없죠. 지금 굉장히 힘든 광야길을 가는데 오늘 22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두려워하지 마라. 친히 여호와께서 싸우신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뭡니까? 헤스본 왕 시온을 이제 정복한 이스라엘이 그 다음에 이제 북쪽으로 더 이제 그 전진해 가죠. 전진하면서 바산 왕도 다 무너뜨려 다 정복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정복한 땅을 약속하신 대로 다 지금 각 지파에게 지금 분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지금 정복하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지파에게 다 지금 나눠주고 분배하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그대로 분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약속된 그것을 성취하고 응답받을 수 있도록 친히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나를 위하여 싸우신다는 거예요.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 지역에 잘못 그 사단이 힘을 만드는 망대 우리가 부서뜨리고 진짜 생명운동하는 전도망대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하라는 거잖아요, 지금. 오늘 말씀 핵심이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라는 이것이 지금 너희라는 것이 10번 정도 그 나옵니다. 그 전체를 읽어보면은. 그래서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여러분에게 각인된 것은 반드시 후대에게 전달되는데 나에게 각인된 것이 후대에게 전달돼야 되겠어요? 안 돼야 되겠어요? 전달되면 안 돼야 돼요. 내가 새로운 각인이 됐다고 한다면 그것은 전달해야 되겠지만 내가 늘 안 되고 있는 영적인 문제에 실패된 거 이걸 전달해주면 안 되겠지 않습니까? 내가 문수동에 살면서 문수동에 지금 모든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 사단의 망대가 버젓이 서가지고 우리 후대까지 다 망하게 하고 있는데 그걸 가만 놔두고 밤이 막 꿀잠이다 그러면서 콜콜 자고 입 벌리고 자고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망대는 무너뜨려야죠. 무너뜨리기 위해서 24시 기도하고 여기다가 진짜 생명운동하는
전도망대를 세워야 되겠다는 이거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을 준비하셨지 내가 기도만 하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대로 끝난 싸움이에요. 끝난 거예요. 이미 끝난 싸움입니다. 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니까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실 것이기 때문에 끝난 싸움이다. 따라합시다. 끝난 싸움이다. 이긴 싸움이다. 그런데 광야에 두신 이유가 뭘까요? 광야에 두신 이유.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완전히 각인시키라는 거예요. 각인. 광야에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40년 그 절대 언약을 각인시키라는 겁니다. 성막을 주신 건 뭐죠? 꼭 각인시키라는 거예요. 너 구원받았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신다. 그리고 천국까지 가게 됐다. 가나안 땅까지 다 들어가게 됐다. 그 이야기예요. 해절기, 성막 그것이 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째, 새로운 응답 체험입니다. 새로운 응답 체험. 자, 영적 싸움인데 여러분에게 새로운 응답을 체험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영적 싸움인데 새로운 응답을 체험하도록. 아,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준비하셨구나. 가나안 땅 그거 우리 밥이구나. 그걸 체험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 지금 해 가시잖아요. 그러면서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친히 너희 하나님으로서 내가 싸우겠다. 다 너희들에게 약속한 대로 다 분배되도록 하겠다. 그 말이잖아요. 자, 이것을 보고 당연한 응답.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다 완성시켜 가시는 응답인데 이것은 당연한 것이다. 우리가 못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따라합시다. 당연한 응답. 세계복음화는 당연한 응답이에요. 내가 잘하니까 되고 못하니까 안 되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해 가시는데 내가 그것을 깨닫고 그 흐름 속에 들어가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죠? 그러니까 세계복음화는 내가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사실을 믿는 나를 데리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그대로 기도할 때 그 내용들이 다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두 번째는 새로운 일. 새로운 일들을 하나님은 행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려는 거예요. 약속된 것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려고 하는데 이것은 필연적인 응답입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오늘 3장 16절 17절에 보면 바산 왕을 이렇게 처리해 가겠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요단 동편을 분배시켰다 그랬죠. 왜냐하면 건너야 할 강이니까 다 분배시킨 것이고. 그 다음에 신명기 3장 23절 23절에서 29절까지 보면 모세는 요단을 건너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거 쭉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모세는 요단을 건너요? 못 건너요? 건너지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건너지 못하게 한다. 모세는 그 건너지 못한다.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따라간 겁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간 겁니까? 모세 따라가면 낙심하는 거예요. 모세 따라가면. 여러분 저를 보고 늘 시험 들고 그러는데 저 따라올 필요가 없어요. 내가 심부름하는 언약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언약 따라가면은. 편지를 내가 받는데 우체부가 째보면 뭐고 곤보면 뭐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편지만 잘 받으면 되고 편지를 정확하게 전달해주면 그것이 고마운 것이지. 그 사람이 인상도 좋고 보면 잘해주고 그런데 오다가 놓쳐버렸대. 편지를. 아이고 근데 호주머니 있는데 안 보이네 하면서 또 뒤돌아가서 찾아와가지고 전달할게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아무리 인상이 좋아도 그거 뭐 소용이 있어요. 모세 따라가는 거 아니다. 모세는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신 것이지.
모세가 전해준 언약 따라가면 되는데 사람들은 그래 않는다 그 말이에요. 다 사람 따라가고. 그러니까 지도자가 훌륭한 지도자가 돌아가시면은 교회가 무너지고 분열되고. 그러니까 언약을 제대로 이해하고 정확하게 정리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새로운 준비죠. 하나님이 진짜 하려고 하는 새로운 준비가 있습니다. 진짜 하려고 하는 새로운 준비가 있는데 이것은 절대적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응답, 필연적 응답, 절대적 응답을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고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237 나라 살리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목적이 237 나라 살리려고 선택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못 깨달은 거죠. 그래서 영적 치유, 237 나라의 영적인 것을 치유하도록, 그리고 237 나라의 후대와 여러분들의 후대들을 영적 서밋으로 만들도록 하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응답을 주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니까 우리도 이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거 하면 되겠구나. 새 뜰을 원하시니까 이거 준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 얼마나 쉽습니까, 신앙생활. 그래서 그리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한번 체험하면 우리는 그때부터 이제 시작인 거죠.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으로 우리의 전쟁, 우리에게는 전쟁이 있는데 다른 전쟁입니다. 지금 러시아가 하고 있는 거,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그런 전쟁 아니고 다른 전쟁이지요. 첫째,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는 겁니다. 영적 전쟁. 근데 이 전쟁은 이긴 전쟁이죠. 살리는 전쟁입니다. 두 번째,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 현장, 교회 현장에서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고, 너무 직장 생활하는 거 어렵네. 아이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왜 이리 어려운지 모르겠네.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최고로 축복하실 현장입니다.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교회,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일터, 거기가 최고로 하나님이 축복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 현장이기 때문에 이 현장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직분 때문에, 의무 때문에 전도하면은 응답과 역사가 없습니다. 복음 알고 누리는 자라면은, 복음을 알고 누리는 자라고 한다면 직분과 상관없이, 그렇죠, 역사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사 되면 역사 일어나고 장로 되면 역사 일어나고 그리 생각하는데, 목사 됐다고 사단이 벌벌 떱니까? 장로 되니까 막 사단이 벌벌 떱니까? 전도해야 되니까 목사 빨리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목사 되면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다 보고 알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복음을 위해서 나는 헌신해야 되겠구나.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응답의 문을 여시고 진짜 캠프가 되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제자요, 로마서 16장의 그런 사람들과 같은 거죠. 세 번째,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영원한 기회가 되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줄 것이냐? 단 한 번의 기회인데 내가 만나는 사람, 지금 나에게 맡겨진 렘넌트가 단 한 번의 기회인데 이때 무엇을 줄 것이냐? 이때 틀린 말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죠? 불신자가 아무리 학위를 받아가지고 박사를 할지라도 상담해가지고는, 복음 없는 상담은 절대로 구원받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인생 상담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위로를 좋아하잖아요. 위로는 인간적인 위로이기 때문에 잠시는 위로되겠죠. 그러나 영적 문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고 더 커집니다.
그리고 구제 많이 하잖아요. 구제. 어렵다고 해서 막 구제해주고, 교회 안에서도 어려우니까 막 일이 뭐 도와주면 잘 될 것처럼 여기겠지만 더 어렵게 만듭니다. 근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어려우면 왜 어려운가 파악해서 그것을 뛰어넘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지, 물질 좀 준다고 좀 도와준다고 해결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냉정하다 싶어도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 거죠. 창조주의 말씀, 이 복음, 이거 아니면은 나을 수가 없습니다. 빌립이 내시를 만났는데 일평생 단 한 번의 기회일 수 있는데 이때 엉뚱한 소리 했다 그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충만해서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시대의 전도자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완벽하게 준비된 세계 복음화의 축복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절대 언약을 붙잡고 절대 응답을 누리며 절대 사명을 감당하는 전도자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